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우리 첫날은 향료컵을 깨트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성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전날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비무환,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근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유비무환,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그런 물론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반면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당부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 고난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야말로 풍비박산, 이런 말처럼 막 산산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준비 없이 있다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여서 삶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에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신앙의 어떤 중대한 문제 앞에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기도 없이 신앙의 위기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인생에는 기도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인생에는 그 위기 상황이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고 애써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기도고,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사람, 또 내 삶은 그 정도는 아닌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뒤로 살짝 빼면서 기도의 부담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평탄한 그렇게 절대적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주셔야 할 만큼 위기가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삶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냥 작은 오해가 아니라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역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런 삶 못지않게 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대적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걸 본 적이 혹시 있으시죠? 아마 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배고픈 사자는 어떻게 먹잇감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공격하고 사냥해서 잡아먹습니까? 먼저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잇감을 관찰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숨을 죽여서 바람이 불면 바람 앞에서 아주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서 그 자기
온 신경을 집중해서 먹잇감을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쳐다보다가 먹잇감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거나 방심한다 싶으면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덮칩니다. 덮치고 난 뒤에 먹잇감이 넘어뜨리고 그 먹잇감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이렇게 문 다음에 질질 끌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먹잇감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먹잇감은 아차 하고 이렇게 방심하는 그 순간에 졸지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은 갈갈이 찢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는 사자가 이렇게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대적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사자가 그 먹잇감을 대하듯이 우리를 뚫어지라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는지 누웠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요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하고 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약간 생각 속에서 믿음을 잃고 마음이 방심하게 되면 이때다 싶어서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듯이 전력으로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그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요즘은 공격하는가.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자신은 요즘 이렇게 아이패드로 책을 보지 않고, 원래 그분은 패드로 책을, 이북을 사서 잘 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 패드로 책을 보지 않고 종이로 된 책을 본다고 하면서 종이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께서는 아이패드를 통해가지고 책을 보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패드로 책을 보다 보면 원래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책을 보기 위해서 패드를 열었는데 읽다 보면 순식간에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들어온 목적은 책을 읽는 거였는데 순식간에 그 목적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른 것만 하다가 실컷 하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적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극적인 기사와 또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순식간에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다른 곳에 이리저리 이렇게 인터넷의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중에는 그냥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됩니까? 오늘날 대적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정신을 못 차리는 틈에서 우리에게 늘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자꾸 없어지게 만들어서 그냥 인생의 관심사가 오로지 재밌는 것, 즐거운 것, 이런 것만 쫓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믿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은 두 번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먹잇감이 되어서 산산이 찢기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먹잇감을 노리는 대적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셨으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대적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빈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주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뜻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이 예수님만큼이나 더 절박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오프라인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우리의 삶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하는 사실을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기 위해서 이 대적마귀가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우리 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기구들 또 집에 있는 TV,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거리를 두고 이 오프라인이면 더 좋고 온라인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시간만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내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서 말씀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유비무환 준비를 잘하여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도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들이 많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기도 안 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이렇게 우리라는 존재가 기도 안 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또 기도 안 할 이유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말든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41절에 보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43절에 보면 피곤해서 이렇게 자신들은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피곤하다. 삶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인자매나 또 우리 경훈 형제나 영준 형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이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새벽에 주님이 체포되시고 주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런 것이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세 번째로는 또 보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여러분 한 시간 보내십시오. 이러면은 아마 그 시간이 왜 그래 빨리 지나갔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첫째 날 본 것처럼 한 여인은 예수님께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막 이렇게 분내고 또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겨우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쓴 30개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곤함, 또 우리가 앞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무지, 또 그리고 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저는 참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보낸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보란 듯이 꽁지에 불이 붙은 그런 새들처럼 막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런 통로가 되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안 할 수 있었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했더라면 더 멋있는 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많습니까? 기도 안 할 이유가 많습니까? 기도 안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꼭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맘 먹고 한번 가주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실존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책을 읽다가도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다가도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또 기도하고 기도가 있다고 하면 기도를 위해서 기도회 때문에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꾸 기도할 이유를 찾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지 말고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 나중에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기도 안 할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끝났으니까 기도 안 하고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 할 이유를 찾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이 제자들이 겪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 5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이것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우리 계속되는 인생 동안에 기도의 어떤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 이러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위기 앞에서 유비무환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유비무환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게 잘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큰 일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냐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여기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이 요구 또 부탁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좀 기도하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그런 낭패를 당했죠. 그런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최소 분량은 1시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참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의 습관 제가 오늘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AI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픈 AI에 들어가서 그 요즘 챗 GPT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1시간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엄청 겸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가지 정도를 쭈르륵 써줬어요. 써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챗 GPT가 이제 물론 어떤 다양한 분들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딥러닝을 해서 이렇게 추려준 거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앞으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설교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떤 자료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설교가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 이렇게 다양한 설교가 이렇게 한 줄만 치면 온갖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진실한 설교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였다는 사실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1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1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6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가운데 깨달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진로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요. 지금 한 얘기는 제가 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의 어떤 순서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한 시간도 낼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도 낼 수 없다면, 참하게 우리가 이 실패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의 실패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또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가족의 구원의 역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 한 시간을 우리 좀 내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제가 말하는 한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성경 읽고 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 자신과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이고, 주님의 기도는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의 관심이 나의 기쁨, 내 인생,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좁게 보면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넓게 보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될 위기 상황이 계속 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할 이유를 계속 찾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큰 문제를 놓고 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